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복을 누리는 가을 되게 하소서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 만남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태어나자마자 알게 되고 또 자라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정우 씨 만난 예언 자매처럼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이별하고 또 가족들과 이별할 때에도 사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영원히 이별 이게 아니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성도들의 그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요 결국 이런 만남의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훌륭한 스승을 만날 때 탁월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스승은 열정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또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잘 만나야 되고 왕도 백성을 잘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전적으로 책임만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만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잘 가꾸어 가는 건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남 자체가 충실하려고 그래도 어긋나지고 또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자매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는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받고 좋아하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됐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한 통 갖고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두 통, 세 통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3통씩. 그런데 정성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이 자매가 결혼하려고 작정을 했대요. 결혼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침내 아름다운 웨딩 마치가 일어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작 결혼한 사람은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고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잖아요. 만남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마음을 위해서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어요. 하루에 3통씩이나. 그런데 그 만남이 편지를 대신해 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고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만 그 만남의 목적을 소위 달성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때를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간혹 모세와 같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때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모두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하고 때를 잘못 만난 거죠. 근데 그 때를 잘못 만났지만 사실은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숨겨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석 달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가 여러분 어떡하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렇게 나일강에 띄워서 이별해서 보냈는데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그곳에 마침 나왔던 바로의 공주를 만나죠. 바로의 딸을 만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살게 되는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또 한참 잘 살아요. 이 왕궁에서 왕자로 여러 가지 학문과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가면서 탁월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그가 민족을 만나죠. 그 민족의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나는 더 이상 왕궁에 이 왕자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될 거야.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아마도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면서 모세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나 봐라.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나 봐라. 그러면서 그 꼭꼭 산중에 그 갇혀서 닫아 걸고 그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영락없어요. 그 40년 동안 가만두셨다가 그 모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든 만남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을 멘토로 둔 사람입니다. 그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가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고 보면 사울은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탁월한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있지 않아요. 탁월한 전략가였고 또 전쟁에 능한 이 사람이 사위가 되어서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사울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해야 했지만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부분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실패하잖아요. 사울이 왜 실패한 왕이 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그 만남의 관계들을 잘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초창기에는 사람들과 또 그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취급하든지 때로는 모멸감을 주더라도 꾹 참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이 사울은요, 내리막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들 가운데서 경쟁을 하거든요. 다윗과 경쟁하잖아요. 다윗을 경쟁자로 삼아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와 만남이 자꾸만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CM 신방을 하면서 몇 가지 부탁도 드리고 또 몇 가지 이제 격려도 하고 또 관계 이런저런 부분들을 위해서 부탁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탁을 하면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CM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야, 저렇게 애써고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구나. 그런가 하면 또 알게 모르게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에서 만난 그 관계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왠지 모르게 이 진실함이 없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막 마음을 열어서 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요, 실제로는 잘 얘기 못 하겠어요. 내가 말만 하면 나는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내 말 수군거림으로 내가 돌아오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뭐 나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다 얼굴은 곱대요. 다 얼굴은 예쁘대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다 상처 아니에요. 이런 게 아픔 아니에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몇 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변화를 해야 돼요. 이 CM이나 이런 작은 소그룹들을 이게 좀 교회에서 전체적인 거를 봐서 이게 편성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한 6년 동안 여러분들이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근데 이제 내년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태클이 들어와요. 목사님, 나 딴 데로 보내면 딴 교회 갑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랑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는가, 이거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에는요, 세상 걸로 행복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런데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구나. 참된 인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구나. 사랑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존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다고요. 이런저런 한계가 있으니까 때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싸워요. 다툰다고요. 조연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 광영교회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룰 때 보니까 교인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그것도
그 싸우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 싸우더래요. 중직자들이 싸우더래요. 장로님들이 싸우고 권사님들이 싸우고 회장들이 싸우더래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나 싸우지는 않아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싸우지 내가 말해봐야 뭐 들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싸우지도 않잖아요. 싸운다는 얘기는 뭔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도 이 목사님이 걱정을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들 싸우는 게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려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잘하려고 싸우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쭉 봤답니다. 정말로 그런가?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더래요. 잘하려고 싸우는 거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가만둬야 되나? 또 계속 보면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처럼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싸우는 거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하려고 해서 싸우는 거라면 차라리 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보통만 합시다. 싸우고서 잘하는 것보다 안 싸우고 보통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지 뭐 잘못하려고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언자매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숙제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싸우라고 그랬는데 결혼 전에 많이 싸워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덜 싸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안 싸우면 싸워서 결혼하고 나면 크게 싸우기 때문에 저 친구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크게 한번 싸워라 그랬는데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싸워가지고 그럴 거라면 싸우지 않고 보통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부 예배에 참여했던 어느 권사님이 또 다른 어느 집사님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제 뭐 했어? 어제 우리 남선교회 모임하는데 왜 안 왔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하셨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그렇고 그런 거야. 교회 사람들이라고 별일 있겠어?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저한테 도전이 되고 저한테 참 하나님 감동이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맹인 이야기입니다. 맹인.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지금 아파서 병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미 고착됐다고요. 그렇죠. 눈에 무슨 질병이 있어가지고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눈 멀었다니까요. 이미 눈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맹인이 눈 뜬다고 하는 건 어렵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더 어렵죠. 맹인한테 무슨 약이 있어요. 그냥 맹인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운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찾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맹인인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예수님이 환영해 줄지도 막막하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아무리 불렀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쏙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 집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만나는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뭘 물으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여기 넘어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또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지만 아유 안 돼. 우리 애들도 안 되고 우리 남편도 안 되고, 그래서 벽 쌓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 넘어오면 나 건들지 마. 여기 넘어오면 당장 결단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 긋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세요. 야, 그게 다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 믿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바꾸어 놓고 나를 바꾸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럼 적당하게 상처 안 입고 적당하게 욕 안 먹을 나이스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만 머물러도 좋을 만큼 거기가 끝일까요? 주님이 우리한테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줄을 너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던 거는 그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조건을 많이 답니다. 아니, 또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주차장 문을 열어도요, 그냥 이렇게 막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달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기도 어렵고 힘들게도 되기도 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왜 조건을 겁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지 않아서. 근데 지금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게 마음이 절절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대단히 죄송해요. 어떤 때는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좀 뜯어봐야 마음이 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아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소경들의 마음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와 이 간구가 마음에 너무너무 다가와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죠?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부흥을 주세요. 또 우리 교회 교우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더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있음을 믿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은혜가 마침내 바꾸어 놓을 줄 믿느냐?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무슨 배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1년 내내 우리 CM 리더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또 우리 회장님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내가 암만 수고해봐야 뭐 아냐?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는 회장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CM 하나 봐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벽 세우고 내 본전 생각하고 더 이상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그 얘기예요. 너 믿느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할 줄 믿느냐? 해봤다니까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요. 다른 조건 붙이지 말자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만 하자고요. 보통만. 우리도 왜? 주님이 하실 테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바뀌기에는 또 내가 관계된 사람들이 바뀌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도 하고 애도 씁니다. 그러나 주님, 서운합니다.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리라 생각도 합니다. 이제 내 생각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도대체 믿느냐? 도대체 믿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린 이 믿음, 나도 알지 못하게 선 그어버린 이 한계 안에 갇혀진 믿음을 다시금 깨워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그 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